우리 교회는 코로나 방역을 최고로 잘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 방역을 잘해야 되냐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들이 너무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코로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자꾸 변종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치유되고 완쾌됐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악화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한번 걸려볼래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 만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는 기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봐봐요. 하나님이 지구를 내다보고요,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보고 한국을 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고 다락방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가장 필요하고 판단한 게 코로나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야 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은 코로나 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좀 바르게 할 거, 제대로 할 거, 정확하게 할 거, 너무 좋은 게 많아.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오죠. 그게 큰 축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도 취소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 요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하고 고민과 진짜 이렇게 뭐랄까 욥처럼 누구한테도 말 못해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 김기남 장로님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수술한 달 같지 않지요? 네, 하나님 은혜래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요리 호치께서 막 사이보그처럼 머리로 이렇게 덮어놓고요. 진짜야, 은혜죠, 은혜. 야, 의사도 많이 놀랬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볼텐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수술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잘해야 될 텐데, 선을 잘 찾아야 될 텐데, 다른 혈관 신경을 안 건드려야 될 텐데, 집중해야 될 텐데, 마음이 딴 데 가면 안 되겠대요. 부모들이요, 가족들이 수술하는 동안에 모든 신경이 크기가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말씀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 잡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WRC 기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목사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 WRC 같이 참여했습니다. 매일 만나서 포럼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목사님이 나 만나준다.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 목사님 살려야 된다. 한국세교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수의 통합적 교단이 260개 교회 있답니다. 600여 개 교회 중에서 260여 개 교회 있대요. 목사님들 만나고 하나하나씩 흔들어보면 돼요. 그리스도 이야기해보면 돼요. 아무도 반응 안 한대. 제가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법조인들 제일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설교 내내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는 충격받았어요. 그게요, 벌써 20몇 년 전 일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가서 예배했거든요. 광주 법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번 언제 나오냐? 마지막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터뜨리냐? 한국 세계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는 맞는데 교회는 맞는데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없어요. 맨날 종교적 교육.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종교적 교육,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종교적 도덕 윤리. 그게 복음입니까?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아닙니다. 역대하 7장 보세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재앙을 거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언약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뭐가 형통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만 주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부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 새끼 출세하고, 내 새끼 좋은 직장 가고,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고, 내 새끼 돈 많이 벌고, 내 새끼 승진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셔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꺼이 재앙을 때리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앞에 앉아있어요. 그냥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요 정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문을 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포럼을 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설교 중에 내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정말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는 전도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에게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욥이 받은 신앙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눈여겨보시나이까? 아니, 그래, 친구들 말처럼 내가 죄가 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나같이 죄인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셔서 나 같은 자도 심판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배후에는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눈여겨보시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북극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정죄하신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디 있냐? 세계복음할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호남, 세계, 후대 살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 동합적 목사님 저보고 이런 말씀 하시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잡아야 되네요. 몰랐네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부 다네요. 그러네요. 이런저런 포럼을 쭉 하는 중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정말 뭘 원하실까요? 어마어마한 전도? 어마어마한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군산에 있고 익산에 계신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이전에, 헌신 이전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바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 돈 벌면 하나님 만나면서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이라고 너무 피곤하고 쪄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된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는요, 돈 열심히 벌고 또 많이 벌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예배할 때만 그냥 깨끗한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정으로.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코로나 방해하고 막 질서 정리하고 그래도 바빠도요,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정도의 중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여러분 여론신앙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론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함께 하신 건 누리길 원합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 정말로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담나길 원하십니다. 뭘 말입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개, 돼지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탐나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조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역적을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 모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거룩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신분에 따라 영원한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 집.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요. 그거 복음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된대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왜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아무도 반응이 없대요. 한국교회 어찌 되겠어요? 통합 측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 통합적 교회, 대한민국 장로 통합적 교회 80% 주일학교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가 이유가 없지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주일학교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이대로 가지 한국교회 허영 교회 됐습니다. 랩너트를 하나도 없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요,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복음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길 원하느냐? 언약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슨 언약 말입니까? 그냥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붙잡은 말씀 아니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는가? 이것을 미리 본 렘넌트들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요, 경제 노예, 이 경제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문화 노예. 그리고요, 사단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그 사진 하나 보면요. 사진에 뭐가 나오냐면요. BTS, 비틀즈, 방탄소년단 사진이 있는데 비틀즈 맨 처음 미국에서 공연할 때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비틀즈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방탄소년단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요 등장을 했는데 어디다 등장했느냐? KBS, SBS, MBC에서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전국 세계 한 바퀴 휩쓸었거든요. 몇 천절 거듭.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들.
그래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잘 봐봐요. KBS, SBS, MBC 방송국 계속 여기서 문 닫았죠. 이제는요, 공중파 방송, 요즘 청소년들 TV 본다, TV 켠다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냥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바로 들어갑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3단체 때문에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뭐 이제 방송국 그렇죠. 뭐 병원 그렇죠. 은행 그렇죠. 요즘 은행 핸드폰은 다 해버립니다. 시대가 떨어져도 한참 됐죠. 은행 가서 업무 처리하는 거 핸드폰을 다 끝내버립니다. 저도 애들한테 용돈 벌 때 핸드폰 딱 키우면요, 터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바로 돈 보내버립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가 되느냐? 왜 속국이 되느냐?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리 봐야 돼요. 요 문제를 해결할 분이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20대 초반에 아무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요. 배경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뭐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돼가지고 세계대회 나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버렸다니까. 내 야망과 꿈을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내 언약으로 잡아버렸다니까. 그런데 실제입니다. 아무도 도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렘넌트. 왜냐? 모든 것이 언약이 될 거기 때문에. 올 커버넌트. 진짜입니다. 약 30년 전에 이 언약 잡고 달려왔는데요. 이번에 주원이가 출국했습니다. 세계로 출국했죠. 근데 주원이하고 가깝게 지내는 아이의 아빠가 왔어요. 대덕과학단지 박사하고 연구원입니다. 아니, 우리 주원이가 우리 딸 성윤이하고 친하다면서요. 그래서 여름에 요번에 서울에 우리 집에 놀러 오길 봤는데 못 갔네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수로 놀러 오라고. 여수로 놀러 오라고. 근데 이분이 슬쩍 지나면서 목사님이시라면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물었어요. 미국에서 했냐? 하버드. 여러분 봐보세요. 하버드 출신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둘이 서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뭐라 하냐면, 박사님 내년 여름에는 여수로 오세요. 이유가 뭐냐? 제가 전국 세계 30여 개 나라, 약 40개 나라 다녀봤는데 여수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웃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박사님한테 여수로 오세요. 여수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뭐가 깔립니까? 나는 오직 전도, 참전도, 참선교 때문에 40여 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당신은 당신 성공을 위해서 돈 벌고 공부했지. 나는 참전도, 참선교 때문에. 당신과 내하고 받은 축복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요, 커버넌트로,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 진로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호세우 팀들하고 포럼해보니까 꿈이 뭐냐? 꿈이 아무도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꿈이 없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어야 돼요.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육신이에요,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복음 중심인데요. 그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커버넌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미리 소유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뭐 좋은 직장 어디가 성공한다 그건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미리 소유해야 돼요. 나중에 영적 서밋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영성이 소유하지. 그리고요 영성만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리고요 전문성입니다. 주원이 보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주원아, 얼굴이 예쁘다고 예쁜 게 아니다. 마음이 예뻐야 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21세기는요 다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영어 실력 쌓았고 스펙 쌓았어요. 거기서요 조금만 인격이 바로 돼 있죠. 모든 사람을 달리돼 버립니다. 인성이 조금만 돼 있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따라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한 게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입니다. 나 여러 차례 나밖에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장로님 자기밖에 모르죠. 모든 사람 마음을 다 잃습니다. 저 사람은 저밖에 몰라.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요. 그럼 나중에 홀로 남는다 이게요. 아무도 친구가 없다 이게. 근데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죠. 서슬 두루두루 돌아보면서요 챙기고 어려운 사람 챙기고 힘든 사람 챙기고 그러면 모든 사람 마음을 다 덮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도 갖추고 영성 속에서 인성과 지성, 전문성 그러면 시대성이 나와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해야 그때 미리 누릴 것 아닙니까? 뭘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계복음화 지금부터 미리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미리 세계복음화 누리세요. 꼭 가야 세계복음화입니까?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를 누리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한다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누리세요. 렘넌트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문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미지가 되고 나의 작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시 막 밀려오고 있죠. 네피림 시대. 이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 뭡니까? 뭐 성공만 하면은요 귀신의 도움도 받겠다. 전부 정치인들 경제도 그러잖아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네피림 시대를 이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실력 쌓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말씀으로 고백하고 확정하고 내 속에 불신이 오고 연약함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도 미리 성취를 누린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 학업 기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 강대국들은 영적 문제만 가져다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문제 아예 모르죠. 학업과 기능으로 치유할 영적 치유할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어느 정도냐? 욥이요. 아니 주께서 나 같은 사람도 눈여겨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복음을 아는 자인데요. 주께서 나를 눈여겨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나이 많은 그 나이 한 그 60 안 된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나이 60도 안 된 처녀 총각들 뭐 벌써 포기합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자,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용이 그래요. 욥기 14장 보니까요,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짧은 생애입니다. 그래서 짧은 생애 사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인생들이 꽃과 같대요. 그냥 꽃이 피었다가 자라나자 한 인생이요, 하나의 경점을 찍는 거라. 그냥 먼지처럼 왔다 가는 인생이야. 복음 몰라보세요. 근데 그 인생 살겠다고 남에게 상처 줘도 하기사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우리 인생 뭐 같다? 그림자 같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깨끗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없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이 뭡니까? 걸레입니다. 걸레는요,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걸레요, 걸레.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의롭게 한들 경건하게 더러운 의라. 심지어는 어디 있느냐? 날도 달도 다 어디에 있다? 날도 달수도 다 우리 주께 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입니다. 근본적 주관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리고 해결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며 그가 어디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그러면서 몇 절 읽냐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무슨 말이요? 나무도 희망이 있어서 혹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 다시 싹이 나서 가지가 뽑고 꺾이지 아니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왔다가 사라지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나무도 다시 움이 나고 싹이 나서 가지가 뽑고 또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 맺는데 꽃이 피는데, 인간은 한번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돼. 보십시오. 인간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뭐가 돼요? 소멸돼 버려요. 인생의 숨을 거두며 그가 어리냐. 인생의 숨을 거두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참소망교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잘하네 못하네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 모아서 지금 재앙맞은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뭐죠? 주께서 나를 숨기시고, 이 재앙 속에서 심지어는 수월에서도 나를 숨기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근본적인 주관자 해결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그래놓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14절 15절. 모든 것 주관자 해결자가 주님이시다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뭐 하겠다?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 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요. 여수 전역으로 호남 전역으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음 운동의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이에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메시지 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나무도 희망이 있어서 다시 싹이 나는데 인간은 장정이라도 죽어 숨을 거둬버리면 끝이다. 어디? 짧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전도 그러면 잡으세요. 여수 전역에 30지교회, 호남 전역에 600지교회, 그거를 위해서요 한 사람만 전도하세요. 그걸 보고 배가다 그럽니다. 우리는 배가 없는. 어제 토요일날 장로님 한 분들한테 포럼 드렸어요. 목사님 당장에 또 한 사람 배가 할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후대 여계배학교 어린이집 TCK 학교 우리 교회가 TCK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TCK 학생들 그 생활비 등록비 그거 돈 안 되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은혜로 딱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은혜로 딱 잡으라니까요. 요괴배학교 어린이집 TCK 은혜 잡으라니까요. 교회 안의 시스템은요 태아 영아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정년부 교회 밖에 현장 시스템은요 요괴배학교 어린이집 초중고 TCK 우리 교회에서 TCK들만 모아놓고 성경학교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시대를 올 겁니다. 딱 잡으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대표적인 성전, 기념비적 성전 세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헌당할 겁니다. 그리고 잡으세요.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정말 하나님이 천명산업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들은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어머니 계시죠? 몇 년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우리 중직자들 있습니다. 산업인들 있습니다. 10년 후에 퇴직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못 보고 복음 중에 복음은 미리 보는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왜 노예를 가고 세상에 포로가 됐느냐 미리 봤어요.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10년 후면 세상에 나갑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미리 소유하고 정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위기 만난 언약의 사람에게, 위기 만난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스데반 집사, 전도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도 선교하는데요, 보좌 우편에 서서 주목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요,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WRC 메시지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응답받아야 돼요. 미디어 선교입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를 위해서요, 1000명 산업 응답받아야 돼요.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곽우근이하고 우리 김천주 구원의 길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봐라. 잘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는 그 영상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앞으로는요, 미디어 가지고 전국 세계에 콘텐츠 만들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전도 선교,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아이디어 기발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어른들께 부탁합니다. 내가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사람은요, 아마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날 겁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죠? 막 세월이 막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전 미국 대통령 출신입니다.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소천하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한테 뭐부터 하냐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겠다. 내가 살면서 지금 모든 죄에 사함받고 구원 얻는 비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전해달라 하고, 대통령이요, 목사님이 전하는 구원의 길 듣고 예수로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장정 숨을 거둬버리면 끝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들을 수 있고,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한다. 내가 돈 얘기 안 하면 누가 돈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축복받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돈 얘기만 할 건데요. 왜냐? 축복의 통로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남길 수 있는데요. 부탁합니다. 우리 익산, 군산, 전국 세계에서 메시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요. 한 1억에서 2억 필요해요. 1억에서 2억 필요해요. 돈 있는 사람 가져오세요. 단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10원 다 쓸 겁니다. 지금 전도운동에 중요한 시간별로 만났어요. 그걸 위해서 쓸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억입니다. 누가 나한테 연락 와세요. 목사님 돈 필요합니까? 바로 얘기해서 몇 천만 이상 필요하다. 그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요, 그 덕평에 가면 알루트시 있죠. 그 앞에 유목사 사태 있죠. 그거 팔았어요. 집 있죠. 부산에 팔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10억, 서울에 10억, 두 군데 건축원금에서 지금 법적으로 유광수란 이름 가지고
등록된 부동산 단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협회 재산입니다. 지금 또 뭐죠? 지금 외부 감사 준비하고 있죠. 외부 감사 준비하고 있을 때 돈을요, 융통도 못합니다. 딱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잡았어요. 유광수 목사 은퇴하면 부산에 어떻게 있겠어요? 후임 목사가 부담스러워갖고 어떻게 거기 있겠냐? 서울에 어떻게 있겠냐고. 어르신 바다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호흡 좋아하시니까 내가 여수에다가 사택 만들어야 되겠지. 마음 잡았어요. 근데 벌써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같이 헌신을. 여러분, 새벽에 되겠죠. 유광수 목사님이 집이 100채면 뭐하냐고. 잠잘 수 있는 게 한 채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뭐 장로님 한 채, 집사님 한 채, 권사님 한 채, 내 한 채 할 수 있습니다. 100채 드리면 뭐하냐고. 내가 누워서 잠잘 방은 한 채인데 그 집 한 채를 누가 하겠냐고.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직 돈입니까? 오직 출세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말로 절대적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복음 중심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사정 말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돈 주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선에 1억 필요합니다. 금요일까지 2억 더 만들어야 돼요. 맞고요. 여러분 앞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10원짜리 하나 쓸 겁니다. 전도를 했을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나는 또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주실 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기도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